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중풍병에 걸렸던 그 하인을 위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12해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과 육의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해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었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고 계시고 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믿음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본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8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탁월한 어떤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과 또한 이사야의 그 예언과 같이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맹인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주여라는 이 호칭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변의 그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이자 비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소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실과 또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귀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훗날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또 이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 것과 또 성령을 받는 것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 깊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복이고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그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이렇게 봤나 봐요. 근데 뭘 봤는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키득키득 웃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가 방해가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그런 사람이 그나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갖다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그분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질지라도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닫혀져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말씀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주일 예배 때는 VIP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그런 적기는 신앙교육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듯이 신앙교육의 적기는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가급적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부에 그 소울이라는 아기가 있는데 지금은 10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언제부터 영화부에 나왔냐면 엄마 아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개월이 되었는데 찬양을 들으면 온몸으로 반응을 하고 이제 안아주면 다리로 완전 리듬을 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영화부에 와서 성경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화부에 이제 찬양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아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아기 보이시죠?
저기 두 번째 나오는 아기가요. 지금 25개월 된 아기예요. 선생님이 아니고 아기인데 너무 찬양을 잘하고 행복하게 잘해서 선생님 자리에 앉혀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찬양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친구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 친구는 올해 이제 유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태윤이라는 아기인데 이 아기는 찬양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너무 귀엽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한 예배를 경험한 아이, 그리고 자연스럽고 즐겁게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아이는 커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또 즐겁게 예배를 누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벌써 다 장성해서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쓰지 말아야 하는 말인데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써요.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 늦은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지금부터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의 씨를 그렇게 뿌릴 때 성령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이고 때가 되어 또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점점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정보가 들려졌을 때 이 두 맹인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자신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가졌던 바리새인들, 더 깊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이하에도 보시면 두 맹인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가는데 누군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것도 기가 막힌 상황이고 또 말을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곧바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온전케 되어서 다시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똑같은 것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도저도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단정적으로 함부로 정죄하며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위 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언위, 말은 심성, 마음의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악한 말은 그들 안에 있던 그 독한 시기심이 그냥 밖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누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반면에 어떤 이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며 정죄했습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율법이나 인간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돌덩이들이었고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고 교만과 지독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또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또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그 믿음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두 맹인들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나 더 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 무엇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기어코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갔고 그분을 붙쫓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사람들에게 막히고 장애물에 막히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자 다급해진 이들은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애끓는 외침, 또 사력을 다하는 그들의 몸짓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지만 최고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들 두 맹인들이 그곳까지 묻고 물어서 따라서 들어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고 이내 그들은 밝은 세상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며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땅 모든 것을 알고 어딘지 정확히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10대 소년이 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주저없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피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하루는 블랙커비 목사님이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3살짜리 이제 아이가 있었고 그 부모랑 함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이리 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러도 아이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귀엽게만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집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에 대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 사이로 아이가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엄마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오라고. 근데 아이는 평소대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부르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인도한 장례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고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믿음과 결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참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직접 손으로 그 두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의 그간의 그 아픔과 공고함과 고통과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또 다른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들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언제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행복한 예배를 경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